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9장입니다. 9월 19일 에스겔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은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으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성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라는 속담이 그쳐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는데, 그 속담은 선대 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잘못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때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대가 잘못했거나 잘못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계속된 심판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어제 말씀 통해서 또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기의 왕들의 모습들을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그 멸망기에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구분이 된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마리의 사자를 비유한 애가가 나오고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를 비유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두 마리 사자를 가지고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왜 슬픈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어머니가 암사자라는 것은 실제 어머니가 암사자가 아니라 암사자같이 그런 위용 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왕가가 힘있고 위용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가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시면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러 마리의 사자 중에 한 새끼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 새끼가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시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새끼였을 때 점점 크면서 젊은 사자, 이제 힘을 낼 그런 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물어뜯는 그 모습을 배우면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뜯어 삼키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의 왕가 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아스가 왕위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로 올랐을 때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악한 행동을 한 그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아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음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왕 중에 여호아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4절 보시면 이 사자가 사람을 삼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가? 4절 보시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사람을 물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방 사람이 듣고 그를 갈고리를 깨어서 애굽 땅으로 끌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다른 왕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면서 여호아스가 왕위로 올랐으나 악행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끌려간 그 모습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그 젊은 사자가 끌려간 것을 보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라고 하면서 요아스의 다른 아들을 왕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으나 그도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시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또다시 그 젊은 사자는 사람 물어뜯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사람을 물어뜯는 행동 때문에 애굽에 끌려갔는데 또다시 세운 그 젊은 사자도 또 사람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 악정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어떻게 했는가?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라고 하면서 이 젊은 사자가 궁궐들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므로 그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의 그 악정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보시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잠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라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통치를 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올바르게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잘 열매 맺도록 조성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번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번창할 수 있도록 조성된 그 모습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이 강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가들이 힘있게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시면 11절 중반절입니다.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뛰어난 그런 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시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라고 하면서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정말 멋있고 주가 될 만한 그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방에 의해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떨어지고 황폐한 곳에 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를 올바로 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도 오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비유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뽑혀서 왕이 될 사람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암사자와 그의 새끼의 비유와 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번성하고 힘이 있어 보일 만한 그 남유다의 다윗 왕가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이방인에 뽑혀가서 심판을 받을 그 모습들을 비유하면서 고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애통하며 노래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오늘날 다윗의 왕가의 모습에 그 철저하게 무너진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으로서의 기회, 이것은 남달리 받은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 많은 자손들 중에 왕이 되었다? 그것은 남달리 받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높여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행동, 그리고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왕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지라도 그 왕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꾸중하며 책망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기회는 받을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역할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어진 자리에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 그리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나와 그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 그리고 왕들이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그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사역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늘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며 기도로 후원하고 다른 것들로 또 마음 쓰며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그리고 영적인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멸망기에 유다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에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 번 허락받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